믿음의 길을 열고 터를 닦았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본토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나 다윗 같은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 과정, 제단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인물들은 우리에게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시대나 정치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의 기준이었고 종교적 기준이었고 도덕적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정권 따라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절대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런 거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나라가 또 사회적으로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불신하게 됐던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생각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여기 보면 12개를 취해서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32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을 이렇게 얹어서 제단 쌓고 제단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파고 이렇게 또 됐죠. 도랑도 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에 부라 이렇게 또 말씀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보면 물이 제단에 두루 행하고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어떻게 쌓는가라고 하는 거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의 왕들도 그렇고 조선시대 삼국시대도 보면요. 왕이 되면은 일단 하늘에 신고부터 먼저 해요. 제단을 먼저 쌓아요. 조선시대도 그러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도 보면 모든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하늘에 신고부터 했어요. 하늘에 신고하고 조상한테 신고한다라고 하면서 제부터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하늘이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빙 둘러서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낸다는 것은 순리대로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모세는요 지도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다윗은요 모든 왕이 대표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에게는 이 7일을 주셨어요. 그 7일 동안에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단추를 끼울 때도 첫 번째로 끼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도 첫째 단추가 바로 주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정치가 타락하고 망해갈 때 마지막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냐? 왕일까요? 백성들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였습니다. 마지막 양심, 마지막 신앙 양심을 가졌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소망이었어요. 망해가는 나라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 같은 지도자가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감각이나 흐름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보세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 신앙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에는 사람을 따라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양심과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가장 먼저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도움받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뒤틀어진 인생을 바로잡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이렇게 나왔어요. 갈등이 생깁니까? 혼란합니까?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를 살펴보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주변에 보니 도랑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도랑을, 제단 주위에 도랑을 쫙 팠어요. 이 도랑을 팠다는 거는요, 잘못된 구습이나 유행이나 습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을 부었다고 돼 있잖아요. 물을 부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은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가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제단이 완성되자 엘리야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한 사람으로 버틴 거예요. 그걸 버틴 거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최소한 3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 터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독도 갖고 막 우리 땅, 니네 땅 해가지고 막 많잖아요. 우리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
법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서서 리더자가 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좌파 우파 자꾸 이렇게 뭐 갈라져서 서로가 대적하고 막 이런 관계가 오잖아요. 무조건 북한 편 들으면 좌파요, 한국만 생각하면 우파요,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상 이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아까 기록이 지금 앞에다 내놨는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생성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통일을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미국의 도움에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터지면서부터 해방이 그때서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일제 36년 동안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저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라고 해서 저기 상해예요. 그쪽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모인 단체가 바로 이게 임시정부로 구성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데 정부가 있어보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갈래로 놓여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추종해서 먼저 주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한 북한 정부예요. 김구 주석이 북한 정부를 인정을 했어요. 김일성이 정부를 인정을 했어요. 그 정통성을 해서 지금도 자꾸 북한을 편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1948년에 좀 늦게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선포를 해서 자유민주 나라로 선포해서 이제 미국과 같이 손잡고 오늘날까지 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이게 틀린 거예요.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정통성을 키워서 북한이 먼저인데 북한을 따라야 되지 않냐? 아니다, 뭔 소리냐? 이미 나라가 없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건국된 거다. 이승만이 건국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가 지금 싸우는데요. 우리나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정부가 있어도 나라가 국민이 터전을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가 지금도 부딪히는 것이 이거 가지고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가 있어요. 재단을 쌓는 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통일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재단을 쌓은 것처럼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가요? 재단 쌓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렇죠. 오늘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당장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겁니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엘리야는 다급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알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면서 뭐를 드렸냐면요,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라고 돼 있죠. 소제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민하라는 말인데 이 봉헌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제를 드리면서 봉헌물이 어떤 걸로 드리냐 그랬더니 피가 없는 제사예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거는 대부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소제는 이제 피가 없는 제사인데 이제 제물이 뭐냐면 그래요. 밀가루, 기름, 유황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물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밀가루 드리고 기름 드리고 유황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약과 진실함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제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뭐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제를 드렸어요. 당장 필요한 걸 갖고 드렸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급한 기도잖아요. 다급한 기도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몰매 말아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가 이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소제는 감사제거든요. 감사할 때 드리는 제거든요. 그럼 소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내 소원을 이미 들으셨고 내게 응답 주실 것을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놓고 다음에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기도를 탁 하면서 소제를 드린 거는요.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보통 믿음이어야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아시죠? 기도하실 때 그 빈들에서 보리떡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보리떡 5개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 기도할 때도 그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야,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고 동시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응답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란 얘기예요. 엘리야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내 형편도 아셨고 내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감사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그랬을 때는 감사 헌금부터 먼저 하는 게 진짜 큰 믿음이라니까. 꼭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걸로 믿고 이렇게 감사힘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감사제가 소재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셨어요. 나의 애로사항도 이미 들어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날 내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소재들을 시간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렸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또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강조하면서 앞에 꼭 이 말을 붙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대를 아울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3편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 아까의 엘리야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신 거를 믿고 기도한 거고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말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형이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두 가지 형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재 드리는 기도, 감사제를 드리는 기도, 좋은 일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어려움이 있는데 지나가게 된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시편 54편 2절. 그 다음에 40편 1절에는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이제 과거형이야. 이게 소재에 해당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소재에 해당.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럼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추상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고 상상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또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보실까요? 18장 37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응답하옵소서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잖아요.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다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내게 응답 주옵소서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갈급한 믿음이고 갈급한 기도예요. 당시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예? 기도 응답 안 되면 죽을 판인데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이 자리에서 알려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옵소서. 눈으로 보여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간구할 때, 내가 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갈급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역사가 걸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도 보세요. 내가 소리로 부르지, 소리 여기 내가 이게 저기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는 속으로 꿍꿍 하는 것보다도 입으로 이렇게 발성하는 겁니다. 입으로 찌꺼리는 겁니다. 입으로 찌꺼리는 거예요. 찌꺼리는 거는 방언하는 거예요. 찌꺼리는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이 다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직까지 갈구한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르짖을 때 아까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143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 자, 여기서 또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앞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앞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되면, 죽을 지경이 되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거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데려가든지, 하나님 데려가든지, 고쳐주든지 해주옵소서. 아,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 자,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그걸 하세요. 하나님 데려가든지 치료해 주든지 해주시옵소서요. 아프고 약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어차피 데려갈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 주시고, 아니면은 빨리 회복해서 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피곤하다고 다윗이 얘기했지만은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두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시옵소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든지 해 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열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기를 원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에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바람처럼,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시원하게 응답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다급한 기도기 때문에 불로 역사하기를 원했어요. 태우기를 원했어요. 사르기를 원했어요. 소멸시키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간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재물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정성과 믿음입니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주변의 경험과 풍습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